자, 토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자, 이 토요일 본문은요, 어, 드디어 예수님 아는지 모르는지. 너 예수님 아는구나. 지금 이런 게 어떤 의미지? 너 진짜 예수님 아는구나.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그죠? 없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우두두두두두두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아직 이제 이걸 보면서 명확하게 이게 물론 교회 서신서 알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선명해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서 이제 예수님 이제 좀 더 선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죠. 오늘 이제 사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구나. 특별히 사랑이라는 건 사실 이게 얼굴도 모르고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같은 경우, 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얼굴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예전 같으면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오늘은 좀 제 대화가 좀 달랐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14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 오히려 더 얘기를 했지. 근데 갑자기 14년 전의 얘기를 14년 전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사랑을 진짜 알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랑을 진짜 많이 몰랐구나. 예수님을 정말 몰랐구나.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앞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목제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화목제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죽어서 그 악인들의 제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비춰보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으시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나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타인에 대해서 얘기할. 그죠? 그래서 이게 화목제물을 닮아가기에는 우리의 많은 언어들이 지금 여기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구조 한번 살펴드릴게요. 보세요. 자, 1절. 자, 1절 한번 보시면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걸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럼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나오면 그 계명을 지켜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계명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뭔지? 계명이 뭐예요? 세 계명.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 세 계명이죠.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다. 그런데 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된다? 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죠? 네. 이게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이 되려면 얼굴만 보여. 그러니까 알아들었으면 고개를 격하게 흔들어야 되는 거야. 네? 헤드뱅뱅 식으로 흔들어 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 유교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고맙다. 자,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데 갑자기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근데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죄 그러면 주로 어떤 게 죄였어요? 뭐 거짓말하고 무슨 뭐 도둑질하고 뭐 또 막 막 이런 류의 어떤 그런 죄들 뭐 간음하고 그죠? 뭐 음란하고 이런 쪽에 이 죄가 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가 포커싱이 맞춰졌냐면 사랑이 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아, 그러니까 왜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당연히 죄를 안 짓는 거, 여러 가지 죄를 안 짓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끝까지 쭉 오게 되면 뭐에 대해서 만나게 되냐면 사랑에 대해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게 끝까지 오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의 개념이 가장 큰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화목제물처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짓는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도둑질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뭐 간음도 그렇고 음행도 그렇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거짓말도 그렇고 남을 속이는 것도 그렇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만들어진 사람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냐면 이 거룩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눈도 떠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그래서 점점점 말씀을 배워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말씀은 전체가 다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 그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와 어떤 공의와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 이 공부해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 앞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것이 점차 나이가 먹고 점차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제 어디에 도착이 되냐면 종착역이 사랑의 종착역이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랑까지 간 사람은 지금 이 밑에 우리가 죄라고 여겼던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달려가는 방향 자체가 사랑인 거죠. 그죠?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화목제물이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고 예수님은 아버지 말에 철저하게 순종해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God is love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당연히 거룩하니까 당연히 거룩을 향해 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그분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모습이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잖아요. 그 점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점점 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점 이제 들추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베일이 한마디로 벗겨지는 거야. 점점점 벗겨졌는데, 나 예수님 잘 알지? 너네들은 모르지? 난 예수님 이렇게 알아.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 뭐야? 그래, 남을 위해서 죽어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간다고 막 능력도 행하고 막 거룩도 되고 막 쫓아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는 화목제물이 됐어. 악인들 대신 죽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여기서 뭔가 뒤통수를 빵 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사랑하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 세 계명 얘기했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게 됐어요? 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를 아니까. 너 예수님 좀 아는구나. 너 예수님 아네. 이런 개념, 이런 느낌. 잘 보세요. 너 예수님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이런 개념은 아닌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진짜 베일이 벗겨지고 말씀생활 7년 동안 점차 훈련이 받아가지고 이 나이가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점점 말씀 생활을 해가지고 정말 말씀의 총명과 지식이 계속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베일이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 노아 홍수할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디에 가 계셨다고?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 그들에게 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우리 다 뒤집어졌죠. 여기를 또 가 계시네. 아니 또 여기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랜 신앙, 하나님의 오래 참으실 때 거역했던 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길 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요. 와, 예수님 사랑이구나. 저는 이런 거에 빵 하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도, 주일 본문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면서 지금 다 칭찬하죠. 그러면 말씀 파트에 있는 청년들이, 복음 파트에 있는 청년들 이거 보면은 이거 택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리다고 책망해요, 안 해요? 책망하지 않죠? 어? 사실 이동복 목사 입장에서 저 밑에 있는 그 청년들 보면 너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정신 못 차려 이럴 사람들이잖아. 그치? 이게 진짜 너 똑바로 안 해 이 돌직구 이 돌멩이 날라 진짜 내가 너 그러잖아. 근데 주님은 오늘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보라. 그런 청년들에게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믿음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한 분들은 왜 그러냐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뒤집어지는 건 뭐냐면 육신적인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믿음의 나이는 너무 어리고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른인데 믿음이 없고 또 내 믿음을 이끌어줘야 될 사람인데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답답해하고 막 뒤집어지고 아이고 아이고 미치겠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칭찬 들었던 데가 있었는데 매일 얻어 터지다가 한번 느닷없이 칭찬을 들었는데 어떤 거 칭찬 들었냐면 사람들의 그 믿음의 수준 눈높이를 맞췄대요. 그래서 알이 있고 아래에서 못 깨어난 사람도 있고 그죠? 이제 갓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저는 아 미치겠네. 왜 저러지 저거? 이렇게 하는. 이러면 이게 사랑일까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알은 알로서 품어주는 거고 새끼는 새끼 나는 대로 그 수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은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어, 우리 청년들이 뭘 하는 것보다 당연히 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매일매일 막 빼곡하게 묵상하고 이런 걸 보면 주님은 거기 나이에 맞게 칭찬하십니다. 그죠? 아유, 네가 이것을 이겼구나. 네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 파트 안에서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 기준으로 너 이거 너 이게 묵상한다 그러면서 너 이게 준아 너 묵상하면서 너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우리 죄를 이렇게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이렇게 씻어주시는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본문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이 읽어봐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본문하고 밑에 있는 본문하고 안 맞아떨어져요. 위에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어? 또 죄를 용서해 준다고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거고 지키라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의 본문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당연한데 죄 용서해 주시는 거에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격하게 반응.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만.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연결시켜 보면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야. 이 본문은.
그런데 예수님 얘기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서 계명을 지켜라. 그지?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본문은. 오케이? 이해 안 되면 빨리 고개 흔들고 이해되면 자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즉 예수님 사랑이잖아 이런 얘기야. 야 죄 범하지 마. 예수님 누군지 알아? 사랑이잖아.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진짜 아는 사람이다. 이런 아시겠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 진리가 없는 사람이구나. 넌 예수님을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마. 그러니까 계명 지켜. 네가 만일 사랑한다면 너 예수님 아는구나. 너 예수님 발견했구나. 너 예수님 너 진짜 예수님 아는 너 진짜 많이 성장했네. 너 여기까지 왔구나. 예수님 아는 데까지 성장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된 상태? 온전하게 된 상태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즉 예수님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다.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사랑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만들어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사랑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걸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거를 알긴 알았지만 지금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또 예수님을 또 명확하게 또 좀 알게 돼요. 그러면 더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목표가 되겠어요? 안 돼요?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이제 올라오는 이제 어떤 옳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제 마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예민해져 있어서 이 정부에 대해서, 그죠? 막 욕을 많이 하고, 그죠? 지금 또 문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요.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퍼센트 60몇 프로까지 지금 또 내려갔대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들 하나 터질 때마다 속에서 제발 좀 하지 좀 말지. 이런 말. 응? 진짜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지 마.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막, 응? 그러니까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 있죠? 이게 다 살인이에요. 알겠죠? 이런 마음과 예수님의 화목제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도, 저 인간 아무것도 좀 하지 말죠.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제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걸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뒤에 보면 덫이라고 그러죠. 이런 마음들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사랑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인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알려주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서 결국은 의인으로 하여금 불의한 자를 대신하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런 또 깨달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우는 이유는 온전한 의인이 되셔가지고
사랑을 통해서 악인들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봐라. 내 아들 닮았지? 자, 봐라. 내 예수님 닮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이 악인들을 살리려고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어? 자기 목숨을 그냥 바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제가 화목제물이 되었겠습니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 있나요?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같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요. 화목제물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도 누구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자면 내가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아들이 우리 다민이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 욕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들인데 그렇게 욕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여러분이 아들이 대통령인데, 지금 저 사람 좀 아무것도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이렇게 여러분 아들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없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 길이. 그래서 이게 무한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이즈예요.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 알겠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너무 비판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진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음? 원수들의 손에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 죽은 거라. 그죠? 그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목표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뭐예요? 세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하게 되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베일이 벗겨져 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드디어 알게 되는 사람.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계속 막 달려가는데 점점점 막 다른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점점 가니까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눈이 이제 확 이제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처음에는 뭐가 보이냐면 그냥 뭐 술 끊어야지. 처음에는 눈 지켜야지. 그지? 처음에는 내 생각 지켜야지. 그죠? 그리고 처음에는 주의를 잘 지켜야지. 이제 처음에는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그래 매일 묵상해야지. 그치? 이런 게 들어와. 처음에는 그래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 생명이래. 말씀. 처음엔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런데 말씀 생활 점점 하고 나면 이제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점점점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빛! 하나님의 뜻은 빛! 이게 명확하게 빡 들어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사랑! 그래서 사랑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 보내주신 목적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서 서로 어떻게 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게 바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생활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빛이 되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성장한 사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서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런 게 아, 너 드디어 예수님 알았구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죠? 너 진짜 예수님 발견했구나. 너 진짜 예수님 이제 점점점 흐려지더니 점점 뚜렷해지더니 점점 명확해지더니 드디어 네가 발견했네. 예수님. 그래, 그렇지. 사랑이야.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페북에 보면 나옵니다. 보면 예수를 배워, 예수를 알아, 예수 안에 있어, 예수를 지켜, 예수를 행하며 예수님이 온전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요걸 이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배워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 너 그를 이제 아는구나. 아, 너 드디어 예수님 알게 됐구나.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말에도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 사람이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대언자니 우리의 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 죄 용서해 주는 그 본문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그때서야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짜 알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게 짧은 구절이라서 아, 내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묵상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게 정말 이게 이거 한번 저 만나가지고 질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 한번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제가 납득을 한번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별로 이슈가 안 된 사람들이 있죠. 나는 이게 별로 이슈가 안 돼요. 나는 지금 나는 나 살기도 바쁘것이요. 남을 사랑하는 건 아직도 멀어요. 그죠? 그게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믿음의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자, 토요일 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보죠. 그래서 이제 나이 얘기 좀 해볼게요. 나이 얘기해 봅시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인 거야. 옛 계명도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거 있죠. 십계명 같은 거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살인하지 말아라. 그렇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계속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것도 말씀이죠. 말씀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의 실체가 뭐냐?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그치? 사랑 그러면 다 끝나지.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십계명 그냥 완성인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말씀이지만 말씀 그 진짜 그 진이 진짜 그게 뭐야? 그게 새 계명.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참된 것이라 이렇게. 즉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리얼이라. 이게 실제다. 이렇게. 그래서 빛은 빛인데 실제의 빛. 그죠? 그게 예수님이잖아. 그게 진리잖아. 그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사랑이죠. 그죠? 예수님 사랑이죠. 이게 바로 참 빛이. 그래서 이 참 빛이 벌써 비쳤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 빛 가운데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응? 벌써 페이스북에 말 한마디를 어떻게 막 욕설 쓰고 막 어? 막 조롱하는 말 쓰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거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고 여전히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야. 아시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 가정 안에서 이렇게 고성이 오고 가시고, 그죠? 여러분 그러시죠? 응. 고성이 오고 가시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이 오고 가. 그렇죠? 이제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두려워서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염려가 많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면 염려할 필요 없으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걸 아시고 좀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우리가 보면은 그 나이에 맞게 꼭 나이에 맞는 짓을 하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죠? 애들을 보세요. 처음에 우리 아이들도 응? 꼭그 나이에 맞는 짓을 했잖아. 진리 몰라요. 그러니까 나가서 엉뚱한 짓 해요. 그지? 그랬지? 그랬지? 그게 뭐냐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점점 이제 진리가 지금 우리 경은이가 하는 그런 죄하고 제가 짓는 죄하고는 달라요. 경은이가 이기는 그 영적인 실체와 제가 이기는 영적인 실체는 달라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긴 거죠. 그죠? 저도 이긴 거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영준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한 거를,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그죠? 어린아이가 잘못한 거는, 아이고, 아이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기징역,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큰일 나죠? 그 아이들, 어린 나이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래서 참이라는 건 실제. 그 실제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목 가운데 거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자기 속에 뭐가 없다고 해요? 거리낌이 없다는데 이게 덫이에요. 거리낌이라는 건 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덫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런 장애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어둠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살인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덫은 멸망의 덫이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좋은 학교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런 나가는 사람들은 뭐에 걸려서 나가던가요? 요 살인에 걸려서 다 나갑니다. 막 불평을 얘기를 하고 은혜도 다 까먹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불평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힘든 거죠. 그게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덫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칸달론 이게 덫인데 굉장히 위험한 거. 그래서 자빠지지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스칸달리저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족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살인이에요. 그게 스칸달론이에요. 그게 덫이.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은 덫에 걸리는 거죠. 즉 왜 망하냐면 나를 왜 망가뜨리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덫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살인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데 자기 안에 이런 덫이 있으면 자기가 걸려 넘어지겠죠. 모가지가 딱 끼어가지고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라고 외치는 진리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그래서 여지 없어요. 아무리 와도 이 말씀 생활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시게 되면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살인은 안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치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덫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이 어둠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지금 사망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사망을 이기려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 안에 사망이 있으니까 자기는 죽어야 돼. 그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하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그렇죠. 살인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진리를 못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이 사랑하는 분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저는 알게 됐어요. 이 12절. 일단 나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나오고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나옵니다. 그래서 파트를 갈라야 됩니다. 13절까지가 끊어야 돼요. 여기를 뭐라 그러면 복음 파트라고 그러고요. 14절부터 밑에 이거를 말씀 파트라고 그래요. 잘라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요 페북에 보면 요거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보세요. 자, 자녀들 나오고 청년들 나오고 아비들 나와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자녀들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들 나오고 그 다음에 청년들 나오죠.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퀴즈? 퀴즈. 자녀들 나오고 아비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도 아비들이 먼저 나오고 아니 아이들이 먼저 나오고 아비들 나오고 그 다음에 청년이 나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거 혹시 이거 혹시 생각해 본 분들 계세요? 잘 보세요. 아비가 아비가 지금 어디에 끼어 있어요? 네, 가운데 끼어 있죠. 그러면 아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자녀들을 낳는 거고요. 그리고 아비가
청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파트에도 아비가 센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파트에도 아비가 센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 없는 자식은 없어요. 아비가 없는데 양육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펴봅니다. 복음 파트 먼저 봅니다. 자, 왜 복음 파트, 말씀 파트인지 제가 여기 기록된 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복음 파트의 자녀들은 자, 복음 영접해가지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죄사함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시작되냐면 자백과 속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백하면 속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청년들 보세요. 여기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악한 자라는 건 진짜 영적인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원이에게 붙는 악한 자하고 저에게 붙는 악한 자하고 여러분 이게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청년들, 이 복음 파트의 청년들은 그냥 악한 자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말씀 파트에 있는 청년들은 흉악한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두 개 똑같이 다 영적인 실체들이. 그래서 우리 경은이가 이기는 악한 자와 제가 이기는 악한 자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악한 자를 뭐 이기는 건 어떻게 이겨요? 뭐 당연히 유혹을 이기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전배요? 속이잖아요. 죄를 유혹하고. 그러니까 우리 경은이가 죄를 이기는 거하고 죄가 죄를 이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복음 파트의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 악한 자를 이기는 게 요 나이가 청년 나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지금 말씀 생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이겨가는 것들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복음 파트의 청년들은 복음 파트이기 때문에 아직 뭐가 없어요? 자, 청년 파트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말씀 파트에 있는 청년들은 자, 보세요.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돼요. 그죠? 어때? 다르죠? 복음 파트에 있는 청년들은 말씀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아예. 그런데 말씀 파트에 있는 청년들은 강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파트의 이 청년은 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정말 아주 좋은 때, 어? 하나님께서 이 쓰시기가 아주 좋은 때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요, 사람들 막 살려내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있죠. 이 정도에 있는 나이 들은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그냥 막 쫓아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파트의 청년은 굉장한.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랬을 때 바로 이 청년의 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가 아주 좋은 때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복음 파티의 자녀들은 그냥 단순하게 죄사함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파티의 아이들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자, 출발이 위에는 복음부터 출발을 해요. 그죠? 그리고 죄사함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말씀 파티의 아이들은 죄사함이 없고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시작해요. 이 출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벌써 이 말씀 파티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누구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아들을 알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이 봐봐. 위에도 아비들도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위치에서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 예수님 알았구나.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말씀 파트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 파트는 예수님이 시작점이라고. 말씀이 시작점이라고. 이 자녀들은 복음 파트의 자녀들은 복음이 시작점이야. 그런데 말씀 파트의 아이들은 말씀이 시작점이야. 예수님이 아포칼립토 계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거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와 하고 빡 하고 터진 사람. 그래도 우리가 요한복음이 깨졌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 파트 시작되는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부터 시작점이거든요. 자, 이해됐죠? 그러면 이 죄사함부터 시작된 사람은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이겼는데 나름대로 이겼다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쁜 친구들도 끊어지고, 그죠? 예, 이런 거 안 하고. 그지? 다영아, 듣고 있니? 우리 루비, 듣고 있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말씀 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게 뭐야? 악한 자를 이긴 거야. 이게. 근데 말씀은 여기에는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 그 다음에 어떤 뭐 예배, 그죠? 그러면서 아비들아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거는 이제 이 아비들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 물을 익어 가지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를 이 이제 복음 파트에 있는 아비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죠. 응? 절대로 신앙 지켜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복음 파트에 있을 때 이런 분들한테 뭐 얘기 많이 들었어? 주일은 안 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은 내가 지켜야 되지.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리고 아이 그럼 차라리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얘기 듣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신앙 좋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우선. 그렇죠? 다 좋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 복음 파트에 있는 아비들이. 알겠죠? 그럼 말씀 파트에 있는 아비들은 똑같아. 봐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게 똑같지. 그러면 복음 파트에 있는 아비들과 여기에 있는 아비들이 자 이게 똑같은 걸까요? 똑같지가 않죠. 왜 그래요? 시작점이 달라요. 시작점이 다르다고. 이 말씀 파트에 있는 아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그래가지고 말씀이 아예 안에 거하는 청년 때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야. 이 암과 복음 죄사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게 이거 안 하고 이기고 그러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아는 것과는 그 알미 서로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안 거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말씀 파트에 있는 아비들도 하나님을 안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신앙의 나이나 신앙의 속 내용은
이것이 굉장한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녀들은 죄사함으로 시작했고 아이들은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청년들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악한 자를 이기었는데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청년들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청년과 밑에 있는 청년은 완전히 굉장히 레벨가 굉장히 다른 사람.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 9단에다가 적용시켜 볼까요? 그죠? 믿음 9단을 여기다가 적용시켜 볼까요? 자, 제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이 계시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말씀 계시 1단, 그다음에 깨달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순종, 믿음으로 순종, 그다음에 말씀 실제 이렇게 내가 들어갔잖아요. 5단은 사귐, 6단은 거함, 7단은 전함, 8단은 사귐, 9단은 기쁨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 믿음의 이 1단부터는요. 복음 파티에 있는 분은 1단도 해당이 안 돼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계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복음 듣고 약속만 된 사람들이에요. 소망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 그래서 이 복음 파티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은 지금 터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터만 있는 거. 이 믿음의 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란 말이에요.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의 터만 만들어져 있는. 알겠죠? 그래서 복음 파티의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은 1단도 아니에요. 1단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그냥 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집 있나 보면은요. 터만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게 믿음의 터만 있는 거라. 집이 하나도 지어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놀래에 자빠지고. 그래서 집이 있나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 생활 안 하신 분들은 내 집이 지어졌나 집 안 지었어요. 왜? 집 지을 재료가 말씀인데 말씀 생활을 안 했는데 어떻게 집이 지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 파트는 그냥 터예요. 터. 명심하세요. 그러면 1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자 1단, 2단, 3단, 4단 말씀 계시 들어왔죠. 이제 말씀 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의 제가 말씀 생활했던 그때 있죠. 말씀 생활했던 그 7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생활을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이들아. 이 아이들은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자녀들은 테크논이고요. 파이디온은 뭐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 어린아이. 예를 들자면 예. 그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파이디온. 그 위에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유아 외 갓난 애기들 용어예요. 테크논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은 말씀 빵 열려가지고 말씀 이렇게 매일 묵상 생활하고 막 깨닫고 그리고 믿어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의 실제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대단한 어떤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보면 저런 유겸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생활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나이가 저 유겸이 정도 되는 영적인 그런 깐난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 그래서 어,
요런 이제 아이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뭐겠어요, 그러면? 자, 힌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제 우리가 했죠? 이게 몇 단 몇 단이야, 그러면? 위에서도 열심히 이제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거하심이니까 5단과 6단이 여기 함께 되겠죠, 청년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고 말씀과 계속 사귐이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6단 정도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하심.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지금 범죄하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60을 기도회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되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요 목표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요게 1년 동안 잘 진행이 된다면 제가 여기 5단, 6단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 자, 그다음에 이제 아비들은 그러면 몇 단이겠어요? 1단, 8단, 전함, 사귐, 기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비들이 어게요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청년들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 아이들로부터는 요 위가 터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겠어요? 집이 되는 거예요, 집. 그래서 '아 진짜 집을 지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열매가 이제 맺혀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점점점 잘하다가 거룩해져 가다가 예수님을 점점점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되어지는 여기 사랑을, 청년 단계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청년은 근데 사랑이 어떻게 해요? 되긴 좀 이렇게 됐는데 아직은 이렇게 온전하게 아직 못 됐겠죠. 그런데 진짜 온전하게 된 단계는 저도 이제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막 제가 인제 훈련하겠죠? 그리고 인제 사랑이 뭔지 제 자신을 더 꽉 조이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가 아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고렇게 인제 제가 자라날 수가 있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데 제가 여기 나이테를, 왜 나무에 보면 여러분 테 있죠, 테. 제가 이거를 한번 그려 봤어요. 그래서 나무가 나이를 이렇게 먹는데 처음에 이렇게 여기 보는 것처럼 죄 사함 받고 이제 복음 영접해 가지고 요렇게 되면 이제 싹이 나 가지고 이제 점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악한 자 이기고 그다음에 이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비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자란 나무는 어떤 키가 얼마나겠어요? 그리고 두께는 얼마나겠어요? 그리고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계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알게 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말씀 안에 거하고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아비가 되면은요. 이 나무는 어느 정도 크겠어요? 이 나무는 어느 정도 풍성하겠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어느 정도 열매를 맺겠어요? 자, 요 1, 2, 3 여기에 맺혀지는 열매와 뒤에 1, 2, 3가 다시 붙은 나무의 크기와 열매 또 양, 그죠? 이게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파트까지가 신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파트까지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해서 원로 목사로 해서 마감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평생 말씀에 대해서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랑도 못 해요. 그러니까 입에서 저 광화문 나가가지고 입에서 쌍욕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복음 파트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고, 점점점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아비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예수를 발견해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 열매가 많겠죠. 제자도 많겠죠. 그리고 온전한 정말 진짜 예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런 제자들도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이런 알겠죠? 그래서 1, 2, 3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나무의 사이즈의 크기, 열매. 그런데 뒤에 1, 2, 3까지 같이 돼 있는 사람은 키가 겁나게 크고 그리고 나무나 그래서 왜 겨자씨만한 게 딱 심었더니 쭉 올라가가지고 왜 새가 깃들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요한일서의 믿음의 나이인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세상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참 빛이 진짜죠. 즉 예수님이 실제죠. 즉 사랑이 실제죠. 그래서 예수님 먹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 예수님으로 나이가 먹어가는 거, 이게 참이라는 거야. 이게 영생이라는 거야. 이것만 영원하다는 거야.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하고는 정반대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다 뭐야? 정욕, 자랑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야? 사랑, 희생, 자기 부인, 겸손, 사랑. 예수님 때문에 이게 참 빛이라니까? 이게 영생이고 이것만 영원하다고. 그런데 세상은 이 예수님과 정반대가 돼가지고요. 이게 멸망이란 말이야. 이게 뻥이라고. 세상은 뻥이라고. 그냥 허상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집값이 치고 올라갈 때 난 집 한 채도 없네. 좀 마음이 왠지 좀 씁쓸하세요? 그게 다 뻥이라니까 그게. 그런 건 오래가지 않아. 그런 건 다 망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인생 주저앉을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다 어디에서 온 거야? 마귀에서 왔다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즉 하나님의 뜻이 뭐야?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는 거. 그 사람만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나이란 자 이제 마지막 왔어. 믿음의 나이가 뭐야? 정의 내려보세요. 믿음의 나이는 뭐지? 이거지. 믿음의 나이는 예수님을 알아? 사랑을 향하여 사랑이 들어감입니다. 이렇게 돼요. 사랑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야, 나이 먹는다는 것은 사랑이 들었다는 얘기. 사랑이 한 살 더 들었다는 얘기. 나이 들었네. 사랑 들었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몇입니까? 응? 떡국 먹었죠?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바로 떡국을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떡국을 먹었어요. 먹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꺾어졌습니다. 51살. 아, 꺾어졌어.
나이를 먹었어. 근데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진짜 들어야 될 것은 떡국이 아니라 뭐를 먹어야 돼? 음, 사랑을 먹어야 되고, 어? 사랑이 들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2021년도 예, 한 살 사랑을 더 먹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나이, 인생이란 예수님을 알아 사랑을 향하여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스테이지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막 이렇게 저는 이 정력 죽이려고 막 했는데 2021년도에는 스테이지가 바뀌어가지고 저의 이슈는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올라오는 이런 어떤 이 살인의 그 쓴 물들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어떤 정치계를 보건 어떤 뉴스를 보건 어떤 사람을 하건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또 비방하거나 제 마음속에 이 불편한 마음이 올라와서 저 사람 저거 왜 저러지?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진짜 뭐 얘기 안 돼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실 거고 나는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오히려 저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거고요. 오히려 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거고요. 어떤 좀 힘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나이를 볼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어요. 그 진리를 전혀 모르는데 뭐 그 길을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어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알려드릴 수 있지?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화목제물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 저는 사랑을 향해 더욱더 좀 이제는 몰랐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는 요한일서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 서신하면서 계속 알다가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이렇게 좀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새 계명.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시기하는 거 안 됩니다. 서로 질투하는 거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막 미워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예수님을 딱 깨달은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지 서로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경쟁의식 갖고 응? 막 욕심 부리고 막 내가 막 더 하려고 하고 그죠? 남을 세워주지 않고 자기가 욕심껏 자기가 뭘 좀 하려고 하고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죠? 진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죽어주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어두움, 기만, 은둔, 비밀, 위선, 외식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사랑을 향해서 계속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서로 진짜 외식 없이 기만 없이 속이는 거 없이 은밀한 거 없이 우리가 빛이 되어서요. 정말 예수님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좀 들어야 되죠? 찬양